오늘 돌을 든 세상 속에 손을 내미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어서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과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장면은 꼭 한 번씩 나오게 되지요. 모든 분들이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목격하신 귀한 장면일 겁니다. 간음중에 잡힌 한 여자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현장을 봐야 합니다. 한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눈은 돌을 든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저 뒷자리에 앉아 계셨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세요? 저 집사님이 날마다 남의 문제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녀요. 교회 잘못을 얼마나 지적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상한 마음을 권사님들이 또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가 제가 하루는 집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집사님, 요즘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도사였던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사실은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남을 정죄해야 숨을 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돌을 드는 이유는 강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가 아파서 하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아파서 그 아픔을 표출하고 싶어서 어쩌면 내 손에 들린 손을 우리는 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시선, 우리의 SNS의 댓글이 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가 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많이 아프냐? 많이 아프냐? 얼마나 아프면 그렇게밖에는 살 수 없을까? 가슴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두 손을 보세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의 주제는 두 손 가득입니다. 어찌 보면 1년을 살아온 내 두 손에 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까? 내 두 손에는 주님이 원하셨던 열매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고자 했던 그 열매로 이 두 손 가득함을 바라보며 나는 웃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12월의 첫 번째 주일에 서서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나의 두 손에는 뭐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돼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에게 감난산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분주한 스케줄과 또한 일상에 쫓겨 정신없이 다니던 그 모든 삶을 잠시 멈추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주함에 쫓김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올 한 해 동안 분주함으로 쫓김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게 몰려가는, 나를 몰아가는 그 급류에 휩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그때마다 더 단순함을 추구하십니다. 해가 지면 늘 가시던 그 감난산이었습니다. 종일 쉴 새 없이 달려온 예수님은 그곳에서 잠시 숨을 돌리십니다. 그곳에서 기도로 하늘 아버지께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주하고 쫓기는, 그리고 몰려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급류에 휩쓸려 움직이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과 편안함을 찾으려고 그들의 집으로 갔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현장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 새벽을 기도로 하나님께 파고들였고 그의 분주함과 쫓겼던 숨을 고르는 시간을 그 무릎꿇음으로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 회복은 곧 날이 밝으면 어제처럼 수많은 사람에게 돌아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란, 인생이란, 인간이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씩 다시 가르치시는 삶의 반복으로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꿇어앉힙니다. 현장에서 딱 걸린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죠? 간음은 혼자 하는 범죄입니까? 같이 하는 범죄입니까? 같이 하는 범죄예요. 상대방은 어디 갔어요? 같이 범죄하던 남자는 어디 가고 이 여자만 딱 걸려와 있어요. 지금 사랑한다고 믿었기에 몸을 맡긴 남자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그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만 이곳에 무릎 꿇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정죄 가운데 내동댕이 쳐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여자입니까?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은요, 간음의 현장이 어딘지를 알았다면, 그래서 그때를 현행범을 잡기 위해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눈을 불을 켜고 그 현장을 잡기 위해 기다렸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범죄를 미리 알았고 그 장소를 알았다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했대요? 그 시간까지, 그 범죄가 이루어질 때까지 방관하며 그 일이 이루어자마자 현장에서 잡았다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며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감정을 다 표출하며 그 여인을 끌고 들어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꿇어앉혔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향해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내리깝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십니다. 너는 정말 그보다 깨끗하냐? 너는 정말 그보다 깨끗하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죄 지은 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질하고 있는 그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죄를 지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오늘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두룩한 의문 가운데 그녀를 데려와서는 예수님 앞에 꿇어앉힙니다. 문득 예전에 보았던 사진들이 있어서 몇 장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여인들이건만 삭발을 당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저 여인은 바로 프랑스 여인입니다. 무슨 사진이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 프랑스는 점령을 당하고 맙니다. 점령당하는 동안에 그곳에 있었던 여인들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독일 군인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겁탈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을 요구를 당하면서 처참히 밟힌 여인들이 생겼어요. 그녀들 가운데는 독일로 철수하는 군인들과 함께 가지 못한 채 프랑스에 남은 여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모아 거리로 내몰았어요.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까요? 좀 더 가까이 가봅니다. 군중들은 프랑스에 남은 이 여인들에게 머리채를 잡고 삭발을 시키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독일인에 의해 더러워진 이 여인들을 우리들은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얼굴을 부여잡고는 말합니다. 이 더러운 여인을 심판합시다. 삭발을 시키고 공개적인 망신을 줍니다. 그때 사진이에요. 역사를 빚어낸 슬픔이었고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의 서름과 너무나 유사한 사진이어서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 여인의 얼굴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끌려온 한 여인의 망신당하는 그 현장에 이 여인의 표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여인의 머리챙이를 잡고 턱을 들어 고개를 펼치게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본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는 여자나 남자는 모두 죽여야 되는 것이 법이었어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것이니라. 명백하게 나와 있는 율법의 사안에 대해 그것도 악한 여자만 붙들어 와서는, 약한 여자만 붙들어 와서는 예수님께 묻는 수상적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가나안 여인을 붙잡아, 가난한 이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놓고는 예수님께 끌고 와 온 그들의 본심은 바로 이거라고 기록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한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의 신학을 시험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게 종교의 타락 아닐까요? 진리란 이름으로 사람을 짓밟고 율법이란 이름으로 생명을 죽이는 일, 나의 신학을 증명하기엔 시험대로 그 여인의 한 인생을 비참하게 밟고 있는 현실을 박해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해요. 근데 로마법에 따라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는 오직 로마 총독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위해서는 가늠한 여인을 죽이라 해야지만 그것은 로마법에 저촉되고, 반대로 로마법을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순간이 된 거예요. 지독한 깊은 함정에 빠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지금 예수님 앞에 숙제로 내던진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로마법을 어길까요? 아니면 율법을 어기면서 로마법을 지켜야 할까요?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늠한 여자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이 여자를 빙자하여 예수님을 난감한 상황에 밀어놓고 함정에 빠뜨리던 것이 목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술에 다 같이 주목합니다. 과연 예수는 이 함정을 어떻게 빠져나올까? 율법을 우선시할까? 로마법을 우선시할까?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6절 끝자락을 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땅에 글을 쓰시자 주변 사람들은 다그칩니다. 어서 대답하세요, 어서. 우리는 늘 말로 이기려고 합니다. 논리로 상대방을 꺾고 정당함으로 스스로를 지키려고 모든 말의 힘을 동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말의 힘과는 다르게 침묵으로 진리를 드러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침묵은 모인 사람들의 양심을 흔드는 기회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기회의 시간. 예수님의 침묵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너무나 낙관적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니 잘하는 것만 받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니 잘 가는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침묵은 오히려 너 자신을 보라는 하나님의 초청의 시간일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지켜보시는 이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그 많은 말보다 더 큰 설교임을 잊지 않고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왔는데, 올 한 해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이 과연 칭찬일까요?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은 채 외칩니다. 어서 대답하라고요. 율법을 따라야 합니까? 로마법을 따라야 합니까? 빨리 대답하라고요. 다그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대답에 종교 지도자들은 할 말을 잃습니다. 저들의 악한 의도를 깨트려 버리신 예수님의 단언입니다.
당황스러움에 꼼짝하지 못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대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명확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님은 말을 줄이시고 마음을 비추셨다는 겁니다. 좋다, 율법대로 집행하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죄 없는 자가 이 일을 집행하거라. 예수님의 말은 뭘 드러내시는 걸까요? 여기 서 있는 여자나 돌을 들고 있는 너희나 다를 게 없지 않더냐. 이 한마디가 세상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하나둘씩 손에 들고 당장이라도 던질 것 같은 그 돌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손에 들린 돌이 땅에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그 모인 사람들의 양심을 깨트리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죄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흥분하고 있었던 사람, 감정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이 여인을 믿기로 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숲으로 만들고자 했던 그 모든 자들, 9절, 양심의 가책을 느껴 찬물을 끼얹듯이 할 말을 잊은 채 어른부터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옳음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월을 시작하며 오늘 하나님이 옳은 사람을 찾기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진실함을 더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85년을 지난주 함께 축하하고 첫 주일을 만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결국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지요. 이 여자를 심판할 집행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며, 너희가 정죄하고 너희가 미워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을 멈추라. 먼저 그 돌을 너에게 먼저 던져야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때 여자의 목소리가 처음 등장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홀로 남은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여자는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안고 용서하십니다.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 말은 단순히 용서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십자가를 예고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죄로 죽을 영혼을 내가 끌어안고 저 십자가에서 죽을 터이니 너는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말거라. 예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괜찮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복음은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지마. 복음은 값싼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내가 다 이해해. 그게 복음이 아니라 너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짊어지었단다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85년 동안 주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지난 85년간 우리가 행한 모든 삶의, 또한 신앙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은 값싼 위로로 잘했어, 85년 잘 살아왔어, 너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잘해왔어 라고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을 마주하며 감사로 고개를 들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죄를 가볍게 보지 못합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어찌 예배를 드릴까? 이 죄인이 어찌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며 마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이 여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이 예배당에 나와 지난 날을, 지난 한 주를, 지난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 더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난 한 해 내 손, 두 손 가득 가진 것을 바라보며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데,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은혜 많이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옳다고 주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살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래요. 세상은 죄인을 끌고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끌어 안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끌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속죄의 은총을 진정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 죄의 구렁텅이로 돌아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의의 길을 살아보자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는 그 종착점에 함께 서자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이 여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85년 된 우리 교회가 다시 100세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주신 이때에 마지막 찬스를 갖게 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11월 첫째 주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묻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향해 침묵하고 있다면 오늘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뜻이요. 이런 나의 모습에 오늘도 침묵으로 설교하고 계시다면 어서 너를 돌아보고 돌아오라는 부르심의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온전히 서 지켜나가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돌을 든 세상 속에 손을 내미신 예수님, 나의 그 손을 내미신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손을 오늘도 외면한 채 내 삶을 고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을 계속 1시간 동안 틀어놓고 불고 듣고 보냈던 이번 한 주의 곡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러해요.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이다.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로 나는 더러운 죄를 다 씻었네. 오늘은 우리 십자가를 좀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때문에 사는지, 저 십자가 때문에 다시 살 힘을 얻는지,
저 십자가가 두 손 가득 내 품으로 돌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십자가를 좀 품에 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신 말씀 가운데 어찌 보면 오늘 보여드린 사진의 저 여인의 모습, 저 표정이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의 자리요, 조롱의 자리인데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신 그 십자가 잊지 않고 85년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사랑하고 십자가가 소문나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 가득 채운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 원합니다. 조용히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의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손 가득 다른 것을 원하며 살아가지만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올 한 해도 살아왔는지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분이신지, 나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의 눈물에는 어떠한 뜻이 담겨 오늘도 울고 있는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고개를 숙였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하게 하시고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지적하며 나를 분석하며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일주일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주일이 한 달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다짐이 다시 다가오는 새해에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강을 벗어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우리 처음부터 가사를 기억하며 불러봅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성번을 불러도 내를 내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에게서야 나를 살리려 담을 보져버리신 너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에게서라 나를 살리려 하늘 보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사랑의 주님, 우리들은 프랑스 저 땅에 삭발이 되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며 거리로 끌려나와 더러워진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에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었건만 저 두려운 표정으로, 저 떨리는 표정으로 살아내야만 했던 우리들의 결론이건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며 내가 다시는 너희의 이전 죄를 묻지 않겠다 하신 그 십자가의 언약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들, 우리 교회, 우리의 심령은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살리려 주신 지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신 그 은혜를 갚고자 살아온 오늘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그럼에도 침묵하시는 기회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침묵으로 다시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외면한 채 살아온 나의 인생에 두 손을 펼쳐봅니다. 나의 두 손은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이 두 손에 나의 눈물이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향한 나의 순종과 사명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없이 노래는 부르고 수없이 찬양의 가사는 되풀이하지만 어쩌면 그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한 채 그냥 보냈던 지난 85년이라면 이제는 좀 철도 들고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100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을 다시 한번 올인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는 눈도, 이제는 귀도 어두워져 이제는 사회도 못 봐요, 기도 못 합니다. 정중히 거절하시는 신앙의 선배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들은 어떤 다짐과 어떠한 헌신을 내 마음을 채찍질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두 눈에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11월은 내 인생의 사계절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어떤 계절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 우리 그래도 주신 사명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가보지요.
한 영혼이라도 이번엔 나를 통해 가봅시다. 살려보고 붙잡아 봅시다. 기한 내 안 되더라도 한 영혼만이라도 이번엔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나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